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메시지 5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주요 중점을 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권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긍휼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권과 긍휼,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섬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하나님의 이 긍휼과 또 우리에 관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즉 우리는 그분의 긍휼의 그릇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로 주권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긍휼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며, 이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이며, 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며,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임을 메시지 5번에 들어가기 전에 인지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님,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희 토기장이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위도 역시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능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볼 때,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 영광에 이르도록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름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권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긍휼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된다고 우리는 앞서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할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덩이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들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 관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용기로 창조하셨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쓸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이고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그분은 우리를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우리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시며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뜻을 정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아서 그분을 담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주권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으로서 그분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용기로 창조하셨음을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2번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권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는 긍휼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긍휼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은 장래의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키실 때 거기에 하나님만의 특별한 용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갖거나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불순종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냐고 저렇게 대하시는지 계속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긍휼에 따른 삶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긍휼의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이나 다름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지 모든 일이 옳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몸에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자신을 멈추게 되고 우리의 행위와 행동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원수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권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생명이라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을 볼 때 우리는 완전히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당신께서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긍휼 또 은혜와 긍휼을 알므로써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주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의 관념은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히 달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관념은 자주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는 몸의 봉사인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도달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바 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휼은 무엇입니까? 넘어진 이들에게 이르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락하고 타락하여 은혜를 받을 위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락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모든 타락한 인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합당한 상태의 사람들에게만 임할 수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임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일에 어떤 형제가 우리에 대해 잘 대해주고 사이가 좋아서 우리가 그에게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선물한다고 가정하자면 이때 우리가 그 형제에게 주는 선물은 긍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우리에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형제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은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물을 받을 합당한 위치를 잃어버렸는데도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이 긍휼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준비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도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거나 우리가 온전하다거나 우리에게 좋은 성격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긍휼도 모르며 축복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도 봉사자들이 몇 명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한 무리의 봉사자들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그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일으키거나 만드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거나 어떤 장점 혹은 특징을 깨뜨리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에 따라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나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파쇄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로마자 2번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A번에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 나아갑니다. 우리의 타고난 상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만 적합하였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쫓아 달리는 것을 얻으리라는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권위를 갖고 계시고 참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긍휼의 그릇들로서 지금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는 그릇, 그분을 담는 그릇, 그분께 귀한 그릇, 그분을 담는 귀한 질그릇,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릇들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권적인 긍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적인 긍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한 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다는 것을 적어도 한 번은 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보든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깨닫든 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하나의 사실을 만지게 되는데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어떤 느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과 또 우리의 일생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참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로 기울어집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 그분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받을 자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주권에서 우리는 당신의 긍휼을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는 당신의 주권에 대해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지어 반역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과 언제나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올 때조차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여전히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두 속성, 하나님의 주권과 이 긍휼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서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권과 긍휼,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에 관한 것임을 맨 처음 서두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 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임을 보면 볼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여 책임을 짊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임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음에 반응했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고 물러났을 때 우리가 이 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과 관련해서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로마서 9장의 전체를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영과 그 영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려고 계획한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회복 안에 두신 것은 어떠한 긍휼입니까? 우리의 장래에 대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분과 그분의 놀라운 긍휼을 신뢰합니다. 책임을 짊어지려고 분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라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다름질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원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심과 우리의 추구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을 합당한 위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야 합니다. 앞서서 보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보기 원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우리의 눈이 여기에 열려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는 때가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실을 만지게 되는데 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에 볼 때 토기장이신 주님, 이 토기장이신 주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 긍휼의 그릇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보좌 아래 우리는 맑은 하늘이 존재합니다. 주의 회복은 우리 권위 아래 이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긍휼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바로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또 긍휼에 의하여 우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섬기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미리 정하심, 이 주권적인 안배에 따른 또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그분의 이 주권적인 권위,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상태를 볼 때 그분의 긍휼만을 소망하고 앙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삶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택과 수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은 만져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또 돌보는 이들이, 새로운 이들이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긍휼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으로 제시되기 원하고 이들에게 이러한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서 알려주기 원합니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을 5가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주권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긍휼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권과 이 긍휼은 바로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서, 마지막으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